기쁨과 쾌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단어는 사전적으로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또 유쾌하고 즐거운 느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기쁨과 쾌락 중에 어떤 감정을 더 선호하느냐라고 여러분들께 묻는다면 아마 10중 8구는 기쁨을 선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말은 긍정적이고 또 밝은 문맥 속에서 주로 쓰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기쁨이라는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끝까지 견디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쾌락이라는 말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문맥 속에서 사용이 됩니다. 쾌락의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허무해지기 마련이며 쉽게 포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기쁨보다 이 쾌락에 사로잡힌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SNS나 또 쇼츠 영상, 또 빠른 소비, 이 감정적인 자극 등 모두가 지금 당장의 만족, 빠른 반응, 이 짧은 성취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느끼는 이 쾌락이라는 감정은 순간적으로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 몸과 마음을 빠르게 지치게 만들고 또 차갑게 식도록 만들며 끝내 커다란 공허함을 남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 쾌락은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과 연결되어 즉각적인 자극과 쾌감을 줍니다. 이 스마트폰 알람, SNS의 좋아요, 또 다양한 음식과 쇼핑 등 우리 뇌는 점점 더 빠르고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때나 또 감사의 인사를 나눌 때나 사랑하는 아이를 껴안고 함께 웃을 때 또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거나 이 아무도 몰라도 묵묵히 헌신을 이어갈 때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천천히 반응이 나타나지만 깊고 오래도록 우리 내면에 기쁨이라는 감정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순간적인 자극이 아니라 깊은 관계와 신뢰, 넓은 인내와 사랑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기쁨과 쾌락의 감정은 이 교사로서 아이들을 섬기는 자리에도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처음엔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교사라는 이 직분을 감당하지만 눈에 띄는 반응이 없고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이 기쁨 대신에 의무감이나 이 피로만 남기 마련입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 아이들이 진짜 변화가 될까? 하나님은 정말로 일하고 계신 걸까? 하는 그 질문이 피어오르면서 인내와 사랑, 이 관계와 신뢰를 쌓는 것은 포기해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내 몸이 편안하고 일하기 쉽고 간편한 이 쾌락의 길을 따르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은 그런 시대 속에서 또 그런 낙심한 자들에게 이 쾌락이 아닌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지치지 않는다, 곤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친 자들에게 힘을 주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치지 않는 삶, 이 쾌락이 아니라 참된 기쁨으로 걷는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참 기쁨을 누리며 지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함께 27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당한 억울함에는 관심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은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질 위기에 있고
성전은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바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러한 죄인들에게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포로된 상태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기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불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라는 불신과 이 절망을 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감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분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 지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진리, 이 사실을 현실의 상황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교사로서 성실히 가르치고 기도하며 애써도 아이들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마음속에 이렇게 수고하는데 아무도 몰라줍니다. 말씀을 가르쳐도 아이들은 여전히 산만합니다. 하나님, 저는 점점 지쳐갑니다 라는 다양한 소리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곤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탄식은 인간적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시선을 놓치고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현실의 무게에 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을 쉽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쾌락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쾌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장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빨리 나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쾌락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쾌락은 늘 조급하고 결과가 없으면 금세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허함과 낙심만을 남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쁨은 기다릴 줄 압니다. 이 기쁨은 고통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힘이 되게 합니다. 이 기쁨은 인내라는 뿌리 위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서 가장 크게 부르십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하십니다. 올해 경양교회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이 아이들과 생각을 나누는 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일 설교 내용을 중심으로 아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또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이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또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지도 않고 이 앞에 친구가 말한 것을 듣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라고 대강 대답하는 아이들의 모습 등 이 교사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당장의 나의 편안함이라는 이 쾌락에 순응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방향을 잘 따라와 주신 우리 교사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사분들이 더 힘을 내시도록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아부 친구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집에서 놀이를 하면서 나는 아빠 엄마가 없어도 무섭지 않아요. 이 동굴처럼 깜깜한 곳에 있어도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라고 혼자 그렇게 놀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교사의 입장에서는 힘겨운 이 생각 나누기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에게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이 심겨지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와 사랑으로 나눈 그 잠깐의 대화와 나눔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잘 심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쁨은 참고 견디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쾌락은 지금을 요구하지만 기쁨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불평이 밀려올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의 마음에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는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수 있는 힘, 또 견딜 수 있는 믿음, 또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굳건히 섬으로 이 숱한 어려움과 그 불편들을 이기고 이 잠깐의 쾌락이 아닌 참된 기쁨을 계속하여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사들과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이 참 기쁨을 누리며 지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피곤하지 않으신 분, 또 그리고 동시에 지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단지 힘이 넘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단순히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능력을 공유하시고 나눠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자 자신의 힘과 또 자신들의 전략과 또 외교와 심지어 우상에게까지 기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쳤습니다.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처럼 지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다시 힘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은 힘이 많으셔 라는 것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뢰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이 감정이 동의하지 않아도 순종하고 이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본질적인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다 보면 내가 지쳐있다라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그 준비는 우리에게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는 이제 못하겠어요 라는 말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이면에는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으세요 라는 의문 또한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신다. 그리고 지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과 장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 지치고 쓰러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열정과 감정, 그 사명감은 오래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한계가 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은 우리가 이런 연약에 빠졌을 때 다시 한번 활개를 칩니다. 힘들면 그만둬. 네가 왜 고생을 해? 결과도 없는데 그냥 쉬어.
네 인생이 제일 먼저야 라고 말합니다. 당장의 고통을 제거해주고 또 당장의 지친 상태를 위로해주는 쾌락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내어주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다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지친 상태를 직면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쁨은 하나님을 섬길 때 힘이 닿을 쯤에야 비로소 온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쳐있는 교사에게 필요한 건 휴식만이 아닙니다. 물론 휴식은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막연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 능력은 그분의 신실하심, 언약,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헌신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 전능하심을 자기 백성을 위해 사용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지친 순간 쾌락은 쉽게 우리에게 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침은 사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야만 지친 상태를 이기고 다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쾌락의 숱한 유혹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이 기쁨의 증인으로 날마다 굳게 서는 우리 교사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앙망할 때 참 기쁨을 누리며 지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본문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네,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는 지치지 않으시며 또 지친 자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이 누구에게 임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내어놓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앙망하다라는 이 말은 가만히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긴장감이 있는 기대 속의 기다림, 이 마음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갈망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병상 위에 아이를 계속하여 지켜보는 그런 시선, 이 마라톤 선수가 총성이 울릴 때까지 기다리며 발끝에 힘을 가득 주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즉 앙망이라는 것은 믿음 있는 기다림이며 인내하는 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는 이 앙망이라는 모습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마저 즉각적인 결과나 빠른 응답, 또 감정적인 충동을 추구하는 이 쾌락 중심의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감동이 있어야지, 기도를 했는데 왜 변화가 없죠?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보람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예가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지금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또 지금 힘이 없어도 다시 오실 줄 알고 그분만을 기다리는 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새 힘은 한 번에 주어지는 힘이 아닙니다. 매일 또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은 이 세 단계의 삶의 모양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비상, 날아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둘째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사명 있는 인생의 지속적인 그런 추진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신실함, 이 반복적인 그 사역들을 통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지막에 언급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라는 이 말은 이 가장 현실적인 기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하늘을 나는 그 비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라는 것은 걷기와 같이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일 아침 일어나기 힘들고 또 준비도 바쁘고 가끔은 오늘은 빠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그 공과가 끝난 뒤에 웃는 얼굴을 바라보면 참 이상하게도 힘이 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제게 힘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새 힘입니다. 즉각적인 그런 반응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공급이고 또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니지만 내면에서 솟아나는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쾌락은 오늘만을 살게 하지만 앙망은 내일을 준비하게 합니다. 또 쾌락은 우리를 자기중심적으로 몰고 가지만 앙망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쉽게 말해 앙망하는 신앙은 안 망합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며 매일 새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다시 날 수 있도록 또 다시 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도 성실하게 걷도록 매일 새 힘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앙망의 눈길 위에 하나님은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 새 힘으로 오늘도 성실하게 걷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사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제가 이 기쁨과 쾌락이라는 이 주제를 또 정하게 된 것은 이 션과 함께라는 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이영표 선수의 말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자신이 러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기쁨과 쾌락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쾌락은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 지속적이지 않고 경험한 끝에 허무함이나 후회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일정량의 고통과 또 시간과 인내와 눈물을 통과할 수밖에 없지만 신기하게도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저장되는 기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아가 기쁨을 느낀 사람은 인내심이 생기고 견딜 힘이 생기고 이 성실함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노력, 인내, 이 견딘다라는 단어가 너무나 구식이 되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쫓기보다는 쾌락을 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사라고 이렇게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기쁨의 길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수고가 있고 지침이 있으며 때로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 대신 깊이 남는 이 기쁨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영표 선수가 이 러닝의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뛰는 기쁨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교사로서 오늘의 피로와 반복과 무반응의 그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을 앙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더디지만 조금씩 아이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는 쾌락이 아닌 기쁨을 누리는 존재다. 스쳐가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영표 선수는 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0.1cm 종이를 30번 접으면 1073km나 되는 거리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접으면 31번이면 2000km가 넘어간다. 우리는 단순히 한 번 더 한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2배의 차이가 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예로 든 것이 뭐냐면 이 유럽 축구계에서도 51가지의 장점이 있는 선수와 이 49가지의 장점이 있는 선수의 연봉 차이가 거의 10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영표 선수는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또 의아하고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켜보니까 이 한두 가지의 작은 차이로 인해서 그 경기의 승패가 계속하여 갈리는 것을 보고 이 작은 차이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교사라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종이를 한 번 접는 것 같이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한두 가지 소홀히 해도 이 괜찮아 라고 말하는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의 사명은 단순한 숫자나 당장 보이는 반응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연약에 자주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차이가 한 영혼, 또 한 가정, 또 한 교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게감 있게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영표 선수는 자신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페이스메이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가 운동선수였지만 힘들 때마다 옆에서 물도 챙겨주고 또 초코파이도 챙겨주고 하면서 자신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다른 누군가의 페이스메이커가 될 때까지 이 러닝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역시 아이들의 신앙 여정을 함께 뛰는 믿음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호흡을 맞춰주고 할 수 있어, 또 잘하고 있어, 끝까지 가자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완주하게 되는 날 우리는 실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월이 더 흘러가게 된다면 그 아이가 다른 누군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더 큰 기쁨,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값지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성공보다 이 성장이라는 그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쾌락보다 고통을 통과하는 이 기쁨을 쫓는 편을 택하셨습니다. 쉽지 않지만 쉽지 않기에 더 의미가 있고, 눈물겹지만 눈물이 있기에 더 깊이 남습니다. 지금은 지쳐도 조금 더 참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새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여러분을 다시 달리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비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능력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실로 주님만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을 이 교사의 직분을 통해 충만히 누리며 이 쾌락이 아닌 기쁨으로 날마다 덧입혀져서 결코 지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하여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